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지만 함께 읽어주세요.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5월 첫 주일이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남일교회 우리 다음 세대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 중로회에서 모범학생 표창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원래는 우리 고3인 우리 영수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낱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다 해서 사랑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좀 떠올리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믿음, 부활, 천국, 회개 이런 우리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낱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팀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이 낱말 또한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중요한 낱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 낱말은 뭔가 하면 바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목적이라는 낱말이에요. 특별히 이 목적이라는 낱말은 창조와 진화를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큰 소리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목적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어떻습니까? 작은 그 아미노산에서 이것이 우연히 단백질로 또 단백질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무엇인가 조금 더 어떤 나아진 것이 되어졌다라는 이 진화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우연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진화하게 되어졌다라고 진화론자들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목적이라는 낱말을 우리 한 가지 떠올리게 되어지고 이 목적이라는 낱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떤 뜻, 의지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전에 팀장님이 델레마와 블레마, 이방인의 뜻은 블레마,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라 했죠. 이 델레마는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델레마라고 한다 했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낱말은 우리 기독교를 하나 상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낱말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팀장님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낱말이 바로 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목적이라는 낱말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후반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스토리를 잠깐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다시 나가시니까 큰 무리가 왔고 그들에게 막 가르치시다가 14절에 또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과 지나가시다가 눈이 이렇게 마주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이 레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부름받은 마태라는 제자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니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태라는 사람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 마태라는 사람 레위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보는 걸 이렇게 보면 세리였어요, 세리. 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교회에서 어느 정도 좀 짬밥이 이렇게 먹었던 친구들이어서 퀴즈를 냅니다. 이 세리는 1번 당시에 대단히 존경을 받았다. 2번 당시에 대단히 미움을 받았다. 자, 손가락으로 표시합니다. 1번, 2번. 하나, 둘, 셋, 몇 번? 네, 2번이죠. 2번. 그렇죠. 당시에 이 세리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느낌이 좀 확 올 거예요. 당시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증오와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저럴 수가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도 그 거두어 들였던 그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득의 수입세와 인두세,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세를 거두어 들이는 세리 관리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각종 통과하는 세를 받는, 그 다리를 통과한다든지 운하를 통과한다든지 좀 큰 국도를 통과한다든지 이럴 때 그 통과세를 거두어 들이는 관리가 있었어요. 이 두 세리 중에 누가 더 큰 증오의 대상이었을까요? 그건 누군가 하면 두 번째 통과세를 거두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 있었던 확률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팀장님도 필리핀에 있었을 때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예지하고 예린이 알지 싶어. 거기는 프라이빗 에어리어가 굉장히 많아서 어느 곳을 이렇게 통과하려면 그 앞에 가드가 야, 돈 내라 해요. 그러면 돈을 찍 내려가지고 20페소, 50페소를 줘야만
거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20회소, 50회소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원하는 대로 달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통과세를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더 미움을 받았어요. 오늘 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레위 마태라는 사람도 그 가버나움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어떤 큰 대로상에서 통행료를 받았던 세리이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세리였던 레위를 보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시죠? 나를 따르라. 다시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 구절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어쩌면 이 구절은 아마 베드로를 콜링하셨을 때 이쪽으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자 이 예수님의 콜링 부름을 받은 이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앞부분 파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사용하는 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두 가지로 한번 좀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쓰여진 특별히 그 동사의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시제를 사용했는가? 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 이 당시에 쓰여진 원어의 시제가 뭔가 하면 현재 미완료라는 거예요. 현재 미완료형 동사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미완료라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는 완료, 끝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따름은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오늘 따르고 오늘 지나면 끝,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따를 것을 명령하는 부름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부름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친구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한 몇 번 정도는 좀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그냥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친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따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걸쳐서 따라야 할 부르심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는 이 명령을 들은 세리뿐만 아니라 다른 12제자들은 그 삶의 질적인 의미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 레위는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이 레위라는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직업, 우리가 이거를 사람 낚는 어부라는 직업이다 라고 보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 패러다임이 전환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비난받는 세리라는 직업이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리 레위에게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순응하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쉬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단순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뭡니까? 뭐예요? 어부죠, 어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막 따르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터닝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가, 업으로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레위가 세리직으로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어부가 돌아오기 쉽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몇몇 어부들은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돌아가 버렸죠.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직업이었지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어쩌면 유망한 직종으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직업 자체로는. 그런데 그런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을 했다는 것. 네. 우리는 이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의 의미를 두 가지로 잠시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명령은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에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시는 명령인 거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완전히 변화된 그 삶으로 레위가 초청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든지 그 직업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직장을 바라보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 목적, 그 패러다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을 오늘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중고등교육팀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은 이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성경의 가치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우리의 목적을 바꾸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내용을 조금 전환해서요, 다른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시에 그렇게까지 증오와 어쩌면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라는 사람을 마지막 제자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팀장님이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질문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왜 하필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을 그 당신의 제자 무리로 받아들이셨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함께 들어와 있으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인식했을까요? 덕이 될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 생겼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에요. 15절, 16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기서 그의 집이 누구의 집인가 하면 레위 마태의 집이에요, 여러분.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레위가 그날 콜링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레위니까 돈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리였으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고는 자기 친구들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했다는 거죠. 아마 레위도 이전에 예수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뭔가 그 내면 안에도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콜링 앞에 반응했고 당장 그날 잔치를 배설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친구들도 함께 불렀는데 자기가 세리니까 친구들이 누가 많겠어요? 세리가 많은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세리들이 앉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특별한 죄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율법과 그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의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자리에는 쉽게 말하면 죄인들 중에 괴수들이 몰려 있는 곳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던 독립운동에 우두머리였던 김구 선생님이 일본 앞잡이들이 같이 막 모여있는 그곳에 어느 날 그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김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죠? 저 사람이 밀정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럴 수 있잖아요. 레위가 그냥 잔치를 배설하면, 레위야, 네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냥 조용하게 니랑 내랑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유지해서 둘이만 먹자. 야, 지금 코로나 시대다, 야들아. 모이면 안 된다. 우리 1대1로 만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있는 거기에 가서 일부러 원망을 듣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번 16절에 어떤 공격이 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던 것을 보고 다 같이 그의 제자들에게 시작.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당시에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특별히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대하는 것은 그 율법의 계명 중에 철저히 경계하던 그것들 중에 한 가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이 전개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모를 리가요.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을 자처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팀장님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올랐던 낱말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해결할 수, 왜 하필 제자의 대상의 마지막이 세리였는가? 왜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증오를 받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굳이 거기를 가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낱말이 바로 목적이라는 말인 거예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힘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대역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세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냥 여러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저 50보, 100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큰 죄인이었던 세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고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뚜벅뚜벅 가셔야 될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십자가 위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까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인격 가운데 가지게 되어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내면적으로 가지게 품게 되어지는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 내가 왜 사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목적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목적 앞에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그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어쩌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목적은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굉장히 우리 삶을 꿰뚫는 진리와도 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그것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란 이름으로 자기들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내 삶에서 이 사람들을 분리시킴으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존재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경건한 존재라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개인 경건의 욕심이 그 사람들의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죠.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당시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말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목적이 선명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자,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목적이 너무나 삶에서 분명해서 스스로 하셨던 표현이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구절에서 요거는 좀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일부러요. 자, 성경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은 오늘, 내일, 모레도 나는 계속해서 내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울리는 말씀 아닐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일 계속해서 그 어떤 사람이 내 생명을 해하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이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저마다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크게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한 부류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자아 성취, 내가 하는 사업, 내 모든 삶이 내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에만 여러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어떤 가치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환경 보호를 우선해 살아가는 사람, 각종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정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봉사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과거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을 위해서 정말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참 훌륭한 분들이죠. 또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섬기는, 그래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또한 각종 선교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또 여러 분야에서 목적을 가지고 평신도 사역을 해 가시는 분들,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복음적인 기반을 가지고 사회 복음 실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작은 시골 교회든 큰 교회든 지역 교회와 영혼을 꾸준히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성장해 가면 어느샌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실래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냐, 직업의 종류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직업을 가지고 행하는 내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분명히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섬기는 일이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사회적인 부조리와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모순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면서 그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직업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왜 그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시에 가장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세리를 부르시고 정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어려움을 감내하셨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삶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공부하며 왜 내가 공부하는 것인가? 앞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어지며 왜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그 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멋진 남일교회 중고등부 교육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